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익숙하여 살고 있는 이 나라, 세상 나라고요. 또 하나는 그 세상 나라 그 속에서 면밀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겠습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치환하여 설명한다면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래서 아주 친숙해서 쉽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카이로스의 세계는 쉽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마음, 그 정신으로 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지구가 요즘 참 시끄럽죠. 기후 문제로 시끄럽고 세상사 인생만사로 참 여러 소리를 내고 있고 전쟁의 소리도 심합니다. 그리고 조금 비뚤어져서 자기 에너지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지구가 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지구는 바깥 에너지를 통해서 힘을 입어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시끄러운 세상사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곧 경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세상 나라도 아주 시끌벅적
정처 없는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배신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배신자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사울파와 다윗파가 아주 강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파의 군대 장관, 실세 중에 실세인 그가 아브넬입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나자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그 권력을 움켜잡고 그 권력을 흔들고 있다가 결국 다윗의 통일왕국 설립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리만치 하나님의 이 나라에는 썩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아브넬과 다윗은 정치적인 야합을 합니다. 같이 통일왕국을 이뤄서 어쩌면 권력을 나눠 갖자 이런 야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는 이스보셋을 배신한 행위였죠. 주군을 배신한 배신자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살해한 장본인이죠. 요압이 있습니다. 이 요압은 아까 아브넬이 사울파의 실세였다면 이 요압은 다윗파에 속해 있는 군대 장관으로 또 실세입니다. 얼마나 그 권력이 막강해 보였냐면은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보면 왕인 다윗에게 막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냐고,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럴 정도로, 버릇이 없을 정도로 이 요압은 실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요압의 동생이 이전에 기브온 전쟁에서 우연찮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요압의 동생을 죽인 장본인이 방금 말씀드린 사울파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을 찾아온 그 아브넬이 자기가 없는 동안 잘 있다가 간 것에 분개하면서 전령을 보내어 그를 사살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원수였죠. 그런데 그 사살한 장소가 공교롭게도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도시로 정한 곳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다윗도 안중에 없는 그런 요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국 훗날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늙은 다윗을 저버렸던 그가 바로 또한 요압입니다. 또 주군을 배신한 배신자 요압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요압에 대해서 다윗은 그럼 어떻게 처신했느냐? 요압의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는 모습,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또한 스스로도 책임지지 않죠. 오히려 오늘 본문 28절에서 다윗은 본인은 무죄하다고, 아브넬의 죽음, 이 죄에 대하여 본인은 상관없다고 항변할 뿐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은 아브넬이 죽음에 이르는데 크게 관여하거나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잘못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 과연 이때 죄가 없다고 해서 그가 마냥 선한 인생을 살았던가, 모범적인 그의 인생이었던가,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윗은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잖아요. 죄인 다윗. 왜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밧세바라는 여자를 탐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이죠. 얼마나 그 충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충복을, 자기 신하를 돌아오지 못할 적진 깊숙이 넣어서 결국 그의 신하들과 죽게 만들었습니다.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것이죠. 아주 악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해의 계획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또한 오늘 나왔던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오늘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죄가 없다 하더라도 그 다윗이 죄가 없다라고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마치 살인범이 잡혔는데 어마어마한 악랄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쭉 이 사람의 이력을 조사해 보니까 유년기 때는 아주 평범했고 순하고 착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죄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논리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살인죄는 살인자가 지은 죄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저버린 다윗이었고 그렇게 하나님마저 저버렸던 다윗, 그 이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도 배신자라는 것이죠. 다윗은 쭉 나아가서 볼 때 아브넬도 정리가 되었고 이스보셋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까 누군가와 정치적 야합을 통해서 권력을 나누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혼자서 그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그런 참된 왕이 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피비린내가 나는 배신의 역사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윗을 통해 더욱 강성해져 가더라 하는 것이죠. 똑같은 배신자인데 다윗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아브넬도 요압도 아닌 다윗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인공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해보며 적용하고 묵상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식은 성경에서 조금 돋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사람에게 범한 잘못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죄 이전에 다윗은 여호와 앞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지나서 그 신앙을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하는 의식이 그 속에 자리 잡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식이 남달랐던 것인데요. 이런 다윗의 신앙의식은 그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리고 그런 참혹한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음에도 드러납니다. 시편 51편이 그 고백인데요. 그 51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배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죄가를 안 돼요. 이 죄의 무게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보니까 이 범죄를 누구에게 했다고요?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만 범죄했겠습니까? 사람에게 했죠. 세상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의식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식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줄기차게 이끌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똑같은 배신자지만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그 중심에 있을 수 있었는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 두셨는가? 그것은 다윗 안에 있는 어떤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밖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품고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밟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포함하여 이 전체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륜을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같은 또는 다윗은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계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요? 약속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끌고 갈 거야. 그 가운데 내가 너와 이런 언약, 약속을 해주는 것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 자기 역할을 하고 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 또한 똑같은 범죄하고 똑같은 모양새로 어눌했지만 아브넬과 요압과 다른 차이가 있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셨습니다. 그 악랄한 죄를 저지르고 밧세바와 함께해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라면 그 아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익숙한 권선징악의 어떤 구도에서 좀 알맞는 처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소생을, 그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사랑하셨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하셨으면 우리가 참 수긍하기 쉬웠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어떤 기준과 척도를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져가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재 아무리 기울어져서 삐그덕거리고 앓는 소리를 내도 그 외부에서는 그 지구를 붙들고 유유히 엄청난 힘으로 그 지구를 감싸며 공전하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시간,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다윗이라는 한 인간을 휘감고 보호하고 지키며 이끌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그것이 없었죠.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역대상 17장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솔로몬으로 암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숨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관심이 항상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여지는 나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곡차곡 찬찬히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군집 명사로 총회로 받아서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명사로 씁니다. 이 카할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어원을 가지고 헬라어로 변형되면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교회이지요. 이 에클레시아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있는 그룹 중에 소수의 몇 명을 불러내어서 특정한 목적과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끔 불러내어서 이룬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도전합니다. 교회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이 경륜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휩싸여 있었던 겁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 가운데 배신보다는 신의를 택하라는 도전이 물론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웃에게 등 돌리고 자신에게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때마다 나는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나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 가실 때 목적지를 GPS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넣잖아요. 그러면 그 GPS 기기가 잘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많은 경우
이렇게 샛길로 빠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중간에 어디 쉬었다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목적지는 변함없습니다. 어떻게든 돌아가든 엎어져 가든 어떻게든 그 GPS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GPS가요, 기계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음성이 나오기를 야, 나도 이제 힘들다, 그만 가자,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중도에 멈춰서게 하실 일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누가 감히 그런 나에게 패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안 된다, 누가 나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늦었다, 그만 끝났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까? 겁도 없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됐다 하셔야 된 겁니다. 그제서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 그 역사 속에서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도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오늘 꼭 부여잡으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을 의지하며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시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여 그 은혜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이 경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휘감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에 우리가 마음을 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